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많이 먹진 않았는데 아주 알차게 감사하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세범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가득 차서 조금 좀 산소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 어린이들, 아기들도 그래도 무난하게 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좋습니다. 또 점심 후에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참여하신 지체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조 안에서 또 서로 또 안면이 있으시면 또 교제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해 주고 그런 우리 새해의 이런 믿음의 그 여정의 이런 동행 또 기도의 이런 동력자로 그렇게 또 삼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그 6개의 논쟁을 보고 있는데 오전에 서론이랑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서론을 좀 의미 있게 좀 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논쟁이랑 또 두 번째 논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그 1장 2절에서 5절이 첫 번째 논쟁이었고, 짧지만 그 무게감이 좀 남다르다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좀 꽤나 이 말라기의 그 지면의 그 분량을 생각할 때 두 번째 분량이 꽤나 좀 양적인 그 비중을 좀 차지하고 그것도 이제 좀 제사장들에게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이게 좀 어떤 양적인 비중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논쟁으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논쟁의 그 메시지를 조금 요약하고 또 한두 부분 좀 적용점을 좀 제시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 논쟁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고 이제 회의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우리를 버린 것이야. 우리는 버림받은 거야. 관계는 끝이 났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회의에 빠져들고 또 그 관계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참 이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가 없고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깨진 관계는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더 아주 냉소적으로 아주 참 하나님을 좀 어떤 멸시하고 심지어는 좀 희화화하는 정도까지 나아간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포로 후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논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정말 다친 마음, 얼음장 같고 그리고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제 피베베 이렇게 뒤틀린 이제 그런 마음을 첫 번째 논쟁에서도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면서 예상치 못한 그 첫 마디로 시작을 하셨고 이 두 번째 논쟁에서는 이 어떤 이 위기에 처한 그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예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와 그 윤리적 삶, 이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삶,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윤리적 삶이죠. 그 요 두 가지, 이 언약이라는 어떤 그 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윤리적 삶, 이 두 가지가 이제 언약이라는 이 축을 이제 중심으로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런 예배하는 삶, 또 윤리적인 삶에 이런 제사장들이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논쟁에서 그들은 이것을 가르쳐야 됐고, 그리고 삶의 본을 보이면서 또 가르쳐야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잘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를 이제 유지만 하겠습니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책임이 이런 제사장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레위와 세운 언약, 나의 언약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언약이 계속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런 그 제사장들의 책임에 대한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논쟁을 통해서는 이런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노림수가 있으셨겠죠. 그들이 좀 변화되기를, 그래서 이 책임지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지적도 하시고 또 변화도 도전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논쟁인데, 양적으로도 엄청난 비중을 이 말라기 한 50여 절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 두 번째 이 논쟁 메시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저지르는 이런 직권남용, 그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더럽히게 된다. 그거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제사장들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목사들이죠. 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이제 무명의 그 전도자로 좀 오래 살다가 저도 이제 신학 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목사 이제 안수도 받고 또 이제 목사도 되고 또 이제 목사의 삶도 좀 마음에 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다들 막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오늘날의 이 목사는 제사장과는 다르죠. 그렇지만 그 역할이 좀 겹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이런 목회자들에게 이 말라기서에서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정말 이렇게 직면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채찍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준엄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 원래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축하합니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단디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주의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는 이제 못하고 아주 이렇게 신사적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실은 진짜 단디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메시지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이런 제사인 백성들이 그 이제 예배 제사하려고 제물을 들고 오는데 그 흠없는 그 이런 그 희생 제사 규정에 맞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값싼 거, 그 오점이 있는 거 그리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눈 감아주고 바칠만하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다 표시를 이렇게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식으로 이런 여호와의 이런 식탁을 그렇게 업신여겼을까? 제가 이제 좀 묵상해 본 것을 지난 시간에 좀 나누기는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잘못을 이제 한 거죠. 예,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런 식탁을 제단을 이제 업신여기게 된 그 경로는 이제 정상 참작은 이렇게 그래서 그랬구나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간 것은 이제 심판과 저주를 받을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논쟁에서도 좀 이제 분명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 재물들을 이제 받아준 데에는 눈 감아준 데에는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마음을 얻는 그런 노림수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중들은 그 재물을 흠이 있는 것, 뭔가 부적격한 것들, 뭔가 값이 이렇게 덜 나가는 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져오면서도 오늘 좀 재수가 없어서 잘못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다 하고는 왔을 것입니다. 근데 충분합니다. 뭐 대충 하면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 때 안녕하세요 제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하면서 저 제사장님 진짜 이 제사 이거 잘 이게 수행해 이렇게 하면서 좀 인정도 받고 좀 그렇게 좀 된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인기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두 번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 그것을 좀 마음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본으로 책임을 맡은 이런 목회자, 목사들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말에 또 환호하는 그 일에 내가 막 더 이렇게 이름을 내야지, 내가 더 내 얼굴을 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되고 또 왜곡되고 또 축소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목회자 자신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를 따라가는 이제 이런 성도님들, 어떤 양들의 그런 입장에서도 좀 주의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목자들을 주의해서 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깨어있음,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런데 이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이 대중들이 뭘 좋아하는가, 이런 사이에서 그거를 이제 목회자, 당사자만 아니라 성도님들, 교회도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주는 그런 게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막 신문에 나왔어. 진짜 우리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막 다 좋아해. 사람들이 막 앵커도 좋아하고 패널도 좋아하고 댓글도 막 요즘 이런 목사도 있네 이러면서 막 인기가 쫙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대중들의 그 인기 그거가 이게 좀 척도가 되는 일이 오늘날에도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코로나 좀 벗어났죠. 근데 코로나 시기에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좀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집합 금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교회도 좀 제발 좀 이렇게 모이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가 좀 있었죠. 부담을 좀 느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스포츠 경기라든지 또 이런 어떤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좀 조심하지만 다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KBS 뉴스를 좀 보고 있었는데 그 여성 앵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태리 그 성당을 이렇게 취재를 좀 하면서 근데 이태리 성당에는 정말 그 성도님들의 사진을 다 의자에 세워놓고 초를 이렇게 피워놓고 그 이제 그 사제 혼자 이렇게 그 일요일에 예배를 이렇게 좀 뭔가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로 이렇게 딱 타겟팅을 하더라고요. 제발 이 한국 교회 목사 목회자들 이러면서 하나님은 다 이렇게 꼭 나와야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여성 앵커가 다 이렇게 훈수를 하는데 진짜 막 이렇게 식은땀이 제가 막 쭉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제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이태리는 전 국가 전체가 이런 어떤 모임이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금지된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시민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여러 모임들은 어떤 정치 모임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좀 선택적이었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그 이태리처럼 그런 전체적인 이제 어떤 집합 금지 이런 게 선언이 되었더라면 당연히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딱 이태리 딱 그 어떤 장면을 가져와서 제발 목사님들 이러면서 하고 딱 마지막 그 이제 클로징 이렇게 되었는데 좀 뜨끔하면서도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유명한 목회자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그 저 어느 채널인지 모르는데 9시 뉴스인가 그 손스킨가 뭐에 딱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문제 집단처럼만 멘트를 하고 내려왔을까? 뭔가 좀 더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교회의 입장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예배라는 것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만 또 이런 어떤 애로도 있습니다. 왜 좀 그 얘기를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말을 그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로 모든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탁 이렇게 하면서 나는 깨어있는 목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댓글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것들 제가 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오늘날의 이런 목회자들이 이제 제사장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거 유혹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가 어떤 말을 딱 던지면 사회를 향해서 뭐가 호응이 되고 뭐가 이렇게 어게인스트가 되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목회자들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논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6절인데 요거 조금 성경 봉독자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좀 봉독해 주시면,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2장 10절에서 일단 16절까지 먼저 봉독해 주십시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1장만 읽고 2장 1절에서 그 9절을 읽지 않아서 우리 세영 자매님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리둥절했나 다 저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2장 그 1절에서 9절은 제가 아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그 세 번째 논쟁인데요.
여기도 이제 그 핵심 구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그 10절에도 좀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도 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표현인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좀 10절을 활용해서 한번 핵심 구절을, 세 번째 논쟁의 핵심 구절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제 언약적인 이제 의무 중에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혼에 대한 내용, 이혼 문제를 이제 언약적 의무 중에 두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라기 시대에 이런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 그리고 이제 어려서 맞이한 이제 이렇게 유대인 아내와의 이혼,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좀 빈번하게 좀 일어나지 않았나 좀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논쟁은 이제 그런 그 혼합 결혼과 이혼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적인 어떤 그 신실함, 언약적인 의무를 이제 위반한 것이죠. 이런 혼합 결혼과 이혼이. 그러니까 언약적인 의무를 이제 위반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더럽게 오염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또 오염시키게 되는 거죠. 연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하러 왔을 때 예배가 오염이 되면 이제 성전 자체가 또 이렇게 모독을 입게 되는 그런 이제 언약적인 의무를 위반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더럽게 되고, 그리고 그 더러워진 백성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가 오염되고, 그 예배가 오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공간 성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오염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런 언약적인 의무 위반이 어느 한 단계에서 이거 잘못되었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언약 백성을, 그것이 언약 백성의 예배를, 그것이 예배하는 공간이 성전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모독을 하는 지경까지 연쇄적으로 이렇게 파급되는 것을 요 세 번째 요 논쟁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세 번째 논쟁 문제는 두 번째 논쟁 주제인 이 제사장들의 직권 남용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사는 삶, 윤리적인 삶에 대한 이런 이제 가르침과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랑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에 그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인데요. 한 아버지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아까도 그 아버지, 그 주인 이제 그런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 그리고 숫자 하나를 붙여서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가 하나의 근원, 창조자, 즉 여호와와 그분의 언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응축된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 한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았느냐, 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은 이제 근원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리고 만드신 분의 그런 주권을 또 염두에 두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근원이 되시고 주권자이신 분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어떤 개념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근원이든 주권이든 언약을 통한 관계든 간에 이 개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요구와 주권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배경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형제에게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에도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런 성실이나 신의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한 이런 성실과 신의에도 합당치 않다는 그런 아주 중복적인 그런 의미를 어찌하여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에 좀 포함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인데요. 11절도 아주 좀 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거짓을 행했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삼중의 이런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방신의 딸과의 결혼, 즉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한 것을 거짓을 한 것, 가증한 것, 하나님의 그 성결을 욕되게 한 것으로 삼중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고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서 이런 이방인과의 결혼, 혼합 결혼이 분명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말라기 시대에는 아마 그 잘 사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좀 나를 좀 더 신분을 좀 더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어떤 방편으로 좀 여겨졌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와 보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민족들이 약탈을 일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도 제대로 안 되죠. 경제적 위기를 정말 당장에 정말 며칠 뒤에 정말 이 생계도 불확실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미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어떤 빈 기회의 땅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이방인들이 훨씬 더 경제적인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나의 이런 어떤 경제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그런 방편으로 작용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에서 금하는 그런 의미에 덧붙여서 말라기 시대에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정된 경제적인 이런 어떤 그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자기의 문제를 좀 도와주는 그런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빈번했을 것이다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삼중의 이런 비난을 하는데 거짓도 했죠. 두 번째가 가증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혐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혐오라는 말을 쓰면은 문제 있는 인간처럼 오히려 또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그런 어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가증한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표현인데 보통 이 말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그리고 인신 제사에 대해서 좀 적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이 이 레벨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뭔가 이런 언약에 위배되는 좀 정도가 깊은 이제 그런 이제 범죄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끊어 버리시리라 하면서 무서운 저주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12절을 이제 묵상하신 분들은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가 뭘까 하는데 어떤 가닥을 잡기도 아직은 좀 불확실한 이제 좀 불분명한 의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로서는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저주 이후에 저주 앞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 잘못을 범한 이후에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려뜨리려는 시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은 10에서 12절은 혼합 결혼이라면 이제 어떤 언약적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혼합 결혼이라면 다른 하나가 이혼 문제인데 13절에서 16절은 이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을 이렇게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런 봉헌과 예배를 이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봉헌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인지했다라는 것도 13절에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지했는지는 이제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이혼하는 사람들의 봉헌과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인지했다라는 것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4절에 얘기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됨이니까 하면서 바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14절의 뒷부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유로 이제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 것 때문이다. 이제 이 14절에서는 아내에게 거짓 행함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15절, 16절에 부연된 설명을 보면 이게 아내에게 행한 거짓이 다름 아닌 이혼한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왜 이 이혼이 문제가 되는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와 너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 이렇게 하면서 이 이혼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14절 중간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인, 즉 언약의 결혼 언약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14절의 이런 중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혼할 때 이 신랑과 신부, 이런 예비 남편과 예비 아내가 서로 언약을 서로 고백하고 맺는 건데, 이런 이제 결혼 언약이 이런 평생의 언약이라는 것, 불변의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혼 예식에서 이 서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주례를 부탁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 주례사보다도 이 혼인 서약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혼이 된다. 제가 그거를 좀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원리가 이 14절 중간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남편과 아내 둘만의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이 어떤 이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우리 둘 이걸 엄청 좋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둘만의 시간, 우리 둘이 남았다, 우리 둘이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해는 되지만 이런 하늘의 이치를 아직은 좀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도 남편과 아내 둘만의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삼중적인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이 불성실, 이 거짓을 행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또 다른 이 당사자, 그런데 결정적인 당사자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이게 언약 위반이 되고 불성실이 되고 거짓 행함이 되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뻥 이렇게 터진다라는 것을 요 14절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읽어보면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요 15절에 특히 요 앞부분 조금은 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12절에도 조금 불분명한 게 있었는데 요 15절은 그래도 힌트로 할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인데 요 15절은 창세기 2장 24절과 어떤 연결고리가 좀 있다, 그렇게 좀 추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2장 24절을 좀 힌트로 해서 요 15절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본다면, 이 15절의 말씀은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즉 이 결혼 관계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뒷부분이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자녀를 이제 얻기를 원하신다, 신실한 자녀를 찾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발전해 갈 때 그런 경건한 후손, 신실한 자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얻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신실한 결혼 관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결혼 관계에서 그 결혼 당사자도 신실한 백성이 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신실한 백성이 되는 그런 암시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혼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혼합 결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이 이제 결론이죠. 제가
15절의 그 표현이 16절에도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라고요? 이런 많은 어떤 현실적인, 경제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많이들 그 가닥을 잡는데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 16절, 15절에 두 번 반복된 이 표현, 타협하게 만드는 영향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두 번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 예배를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인생의 어떤 현실의 벽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이런 어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의무 조항 중에 가장 중요한 이런 영역들, 사실 언약에 수천 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말라기는 딱 두 가지를 언급을 할 정도로 이런 결혼에 관한 이 영역이 진짜 이게 핵심이고 뼈대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동안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또 청년 때에는 막 하나님을 위해 선교도 가고 꿈도 펼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런 결혼과 딱 관련해서 바로 이렇게 딱 어쩔 수가 없다. 뭐 다 대세가 그런 것이 아닌가?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렇게 하대. 주변에 오빠도 언니도 누나도 다 그렇게 하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결혼과 관련해서 타협하는 식으로 가닥을 딱 잡는, 그리고 가닥을 잡으려고 보면 100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16절에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이렇게 하시면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엄히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된 이런 이제 영혼들,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결혼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선택을 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이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좀 그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렇게 보면은 내 눈에서 이렇게 피눈물이 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이 어둠이 우리들을 마지막 순간에 다 길러놨는데 이렇게 다 약탈하고 유혹하는, 그래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명찬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어떤 당황과 분노가 좀 가라앉고 나면 이 피눈물이 눈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처가 되고 참 이 눈물이 되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 16절에 보시면 이제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조금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맥락상 이런 학대나 폭력에 관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거, 이 violence, violent 이것은 날것의 단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짐승 같은 행동, 그것이 폭력인데 16절에서는 이것이 이혼과 나란히 병치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은 폭력과 같은 것이다. 결혼 언약의 이 질서를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주변을 둘러싼 이 사회적인 세워진 질서를 깨트리는, 깨부시는 행동이 이혼이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배우자의 그 존엄과 그 인격과 그 어떤 이 보호받을 권리를 빼앗는
그런 짐승 같은 날것의 행동이 바로 이런 폭력이다. 그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 2장 10에서 16절의 메시지를 좀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 세 번째 논쟁에서 했죠. 혼합 결혼이랑 이혼 문제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좀 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것은 이 2장 14절의 이혼 문제를 2장 10절의 언약의 맥락 속에 위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2장 14절 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맺는 삼중적인 이 관계라는 것이 있었지만 더하여서 2장 10절이 말하는 이런 언약의 맥락 속에 또한 이 2장 14절의 이 이혼 문제가 위치하게 됨으로써 이 결혼 관계가 갖는 그 신성한 성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신실할 것을, 이 결혼 관계에 충실할 것에 대해서 엄히 이렇게 명하는 그런 말씀이 요 세 번째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혼합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이런 경제적인 측면, 이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라기가 보여주는 이런 결혼관은 신약의 예수님의 결혼관과도 맥락이 통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확정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의 최초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랑 또 이런 말라기의 결혼관이랑 그리고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결혼관이랑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우리들이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혼은 빈번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것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세 번째 논쟁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룰 정도로 이 결혼과 이혼 문제가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크리티컬한 그런 요소가 이런 결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논쟁 조금 들어가고 조금 쉬겠습니다. 한 조금만 더 한 7, 8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7절에서 3장 5절인데요. 요거 혹시 봉독자 좀 준비가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 2장 17절에서 3장 5절 봉독 부탁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논쟁으로 왔습니다. 먼저 17절이 한 절이 좀 깁니다. 이게 그 2장의 마지막 절이고 이제 3장 1절로 바로 넘어가는데 이제 절 구분을 이렇게 이제 하나를 크게 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17절에는 먼저 세 가지의 개념이 이렇게 한테 섞여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소와 지적이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의 반박이 있는데 17절의 그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라고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면서 그 여호와를 괴롭혀 드린 일을 이런 설명을 하고 또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그 청중들은 이제 서론에서도 우리가 좀 다루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회의감, 그리고 이제 스스로 어떤 그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마음을 닫고 또 확정하면서 그리고 아주 냉소적으로 된 그런 어떤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그 어떤 이 거친 삶, 진짜 날것의 삶들을 그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말 지배가 있죠, 약탈이 있죠, 그리고 집요한 이 괴롭힘이 있죠, 그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그리고 막 여기에서 막 이혼하고 저기에 다시 또 재혼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과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막 결혼하고 이렇게 하죠. 많은 이런 사건들이 막 소용돌이처럼 일어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갖게 된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17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제 그 다음에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렇게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참 쉽게 이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꾸고 나서 진짜 막 악을 막 행하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더 편안하고 더 이렇게 성취하고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게 진짜 가치 전도라는 거잖아요. 와,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지? 아니,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도록 왜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인정한다면 왜 저렇게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이게 불의하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걸고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든지 아니면 존재하시지만 개입하시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런 가치의 전도로 인해서, 이런 전도된 가치의 경험이 그런 이제 영적인 신앙적인 어떤 이 혼란을 이제 초래하게 된 것을 이런 17절이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나 왜곡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학적인 이 틀, 딱 신학적인 틀이 있어요. 어떤 축복의 신학이라든지 인과응보라든지, 근데 그 틀이랑 딱 맞지 않는 현실을 대할 때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오해고 또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이제 불일치할 때도 이런 신앙적인 이 혼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외치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는데, 정의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정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의 이 글을 모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들이 직면한 이 같이 전도된 현실을 당할 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은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이제 대답이 3장 1에서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앞에서 준비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오시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의 오심에 앞서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의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으로 신약의 저자들이 이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절의 그 뒷부분인데, 이제 주가 오시는데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하면서 요 갑자기라는 이런 어떤 부사를 통해서 이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안 오시냐, 이렇게 외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방문이 될 것을 이제 좀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지 못한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지 않은 시각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2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임재의 이런 암시나 이런 현시가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왜 안 오시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요 3장 1절의 말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서 임하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성취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이 3장 1절의 어떤 그 순서를 따라서 주가 오시기 전에 앞선 사자가 먼저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딱 가셔서 성전에 가장 먼저
가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 누가복음 2장 32절인데요. 시므온의 이런 고백입니다. 찬송인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런 말라기 3장 1절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제2성전에 들어오시는 것과 연결한 그런 시므온의 이런 찬송의 고백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라기의 이런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이런 세례 요한의 이런 묘사 또 시므온의 이런 찬송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말라기의 어떤 예언이랑 400년 뒤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좋은 식대로 알고 있는데 이런 3장 1절에 주가 갑자기 임하실 것, 그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게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도 행하시러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어떤 그 배경을 이런 말라기를 통해서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2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실 텐데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2절의 그 뒷부분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이 목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2절을 통해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예배를 행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자신들의 이 계산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그런 주님의 임하심이고 주님의 정의 구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런 2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함께 시작된다기보다는 어쩌면 도리어 자신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2절을 통해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8절에도 여호와의 날을 열망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런 같은 3장 1절에도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아모스 5장 18절과 같은 맥락의 이런 아주 도전되는 메시지로 이런 하나님의 정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자체만으로도 그 앞에 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뒷부분은 그가 재련하는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이런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고 분리하는 그런 정화를 목적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런 재련소에 그리고 어떤 그 세탁의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뭐 극한 직업 이런 데만 보더라도 그 어떤 이 아주 이 순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풀무지를 해가지고 그 고온에서 그
그 귀중품들을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격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령과 세탁은 회복이구나, 정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회복하시는구나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방점도 우리들이 좀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